지난 여호수아 강의 시간에 우리는 선포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에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여호수아와 같은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 아이성 전투에서의 경험, 그리고 아모리 5 왕과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적군을 물리치는 그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는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구할 수 없는 놀라운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선포 기도를 했고, 그 여호수아의 놀라운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13절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본문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기 전쟁과 정복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인데, 지금 현재에는 이 책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비슷한 그런 책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야살의 책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이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요즘 꽤 생겼습니다. 첫째, 하나의 신화로 보는 견해. 신화로 본다는 것은 하나의 전설점으로 전해전해로 오는 전설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신화라고 할 때는 종교성을 띠는 거죠. 종교성을 띠는데 옛날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전해오면서 점점 이게 전설로 그렇게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그래서 이 사건을 믿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춘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를 통해서 항공 우주 국가인 그 미국의 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오늘 성경 이 본문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밝혀졌다. 그래서 그 나사에서 지구 역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 역사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루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 하루가 뭐 때문에 비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히스기야를 다시금 몇 년 동안 더 살려주신다고요? 15년 동안 더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표로 해를 앞으로 가게 하겠냐 뒤로 가게 하겠냐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해를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0분이더라는 거예요. 40분. 그래서 하루의 시간이 비는데 40분은 찾았고, 그리고 또 23시간 20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찾다 보니까 성경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기도, 이 하루를 찾았는데 바로 그 시간이 바로 23시간 20분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맞추니까 지금 역사의 하루가 빈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더라. 맞아 떨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이 사건은 정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 이야기는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 있었구나. 그럼 그렇지 하고 막 손뼉칠 만한 그런 사건인데, 자세히 살펴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사에다 전화를 확인을 하고 나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준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었다. 나사에서 지구 역사를 조사해 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구 역사를 특히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6,000년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지구의 역사를 어떤 사람은 수억만 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6,000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억만 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다 수억만 년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구의 그 역사를 조사해가지고 하루가 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66권의 말씀은 과학을 뛰어넘는 말씀들로 가득해요. 어떤 분이 이 성경 말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찢어버렸다고 하니까 계속 찢다 보니까 나중에 껍데기만 남더라. 이 성경 말씀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 떠오르는 주장이 있어요. 요즘 떠오르는 주장. 이건 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좀 요즘에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읽은 12절 중반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 노래 이런 내용들을 기록할 때는 약간 성경에서 들어가서 기록을 해요. 여러분, 기록 내용을 보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라는 것, 이 노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다시 말하면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이 주장은 마귀에게 쏟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마귀에게 쏘아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치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이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은 어디에다 기록했다고요? 야살의 책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야살의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초기 전쟁과 정복에 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전쟁과 정복에 관한 기록은 사실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 야살의 책에 이 내용이 시적으로 표현되었다
있었던 말았던 기록되었다면 이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라고 해서 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시라고 해서 다 비유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시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도 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나서 그 다음 모세와 미리암이 그 성경 출애굽기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 14장에 홍해 건너는 사건이에요. 15장에 넘어가면 모세와 미리암의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가 뭐냐면 시예요. 노래가 시예요. 시가 노래예요. 근데 뭘 노래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보니 미리암 노래 제가 보니까 가사가 짧아요. 노래도 보니 가사가 긴 노래가 있고 짧은 노래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는 아주 길어요. 근데 그 모세의 노래 중에 시적인 표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절,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자, 주의 콧김에 하나님의 콧김, 여러분 콧김에 물이 쌓이되 여러분 이 주의 콧김은 사실은 뭐예요? 동풍이 부는 거예요. 동풍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잖아요. 뭘 지금 갈라뜨리기 위해서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강풍을 그리고 그 동풍 뜨거운 바람을 막 불었는데 새벽까지 부르게 했어요. 그걸 얘기해 보니까 실적인 표현으로 주의 콧김에 했어요. 물이 쌓이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세차게 막 새벽같이 계속 풀어대니까 이 물이 벽이 점점점 되어 쌓였어요. 이 벽이 물이 쌓였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시적인 표현입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강하게 풀어제끼니 이 홍해 바다가 둘로 쫙 갈라지면서 벽이 생긴 거예요. 벽이 생겨가지고 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 그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걷는 줄 믿습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뒤를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막 마차를 타고 병거를 끌고 막 달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물을 합쳐버리니까 그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된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시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다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해석이다. 분명히 모세가 노래했고 시라고 했어요. 미리암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노래했지만 시지만 그 시라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노래한 사건이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 또 하나 예가 있는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자기 몸속에 아기가 잉태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속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때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합니다. 이 찬미, 이 노래도 역시 시예요.
그러면 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부 비유적인가? 이건 시적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으로 시적으로 표현된 것뿐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수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은 역사적 사실이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선포한 기도대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한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사의 집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멈추게 해달라고 선포 기도를 당당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명하면 피조물들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하니까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기가 있습니까? 없죠. 지구가 기가 있어요? 없어요. 달이 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명할 때까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지옥 갈 저희들을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도 그 인자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인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피조물들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한 예가 참 많아요. 순종한 예가 참 많아요. 먼저 요나서를 보면 큰 물고기가,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하죠.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뭘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어디에서요? 요바에서. 요바에 가보니까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야, 때마침 배가 있다고 해서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쫙 나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 때문인지 찾아내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요파 바다에 뭘 불러온 거예요? 큰 물고기를 불러온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그게 고래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파 바다에는 그런 큰 물고기가 서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태평양 바다에 있었던 물고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요파 앞바다로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요, 그 물고기도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요파 앞바다에 딱 준비하고, 요나가 탄 배를 따라서 쫙 같이 가는 거지.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원들이 요나를 하나, 둘 하고, 지금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물고기가 셋할 때 준비를 딱 하고 이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분명히 요나가 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큰 물고기가 준비를 바다에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 둘 셋 하고 딱 던질 때 물고기가 확 나타나서 입을 쫙 벌려가지고 요나를 어떻게 해요? 삼켜요. 여러분, 요나가 그 사람을 입에다가 넣을 때는 삼키는 게 좋아요? 씹어서 삼키는 게 좋아요?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죠. 여러분, 소고기를, 맛있는 소고기를 지글지글 끓여요. 지금 구워요. 구워가지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삼키는 게 좋아요? 씹어서 삼키는 게 마땅해요? 씹어서 삼켜야 제 맛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도요, 이 음식이 들어올 때 그걸 얼마나 씹어서 삼키고 싶었겠어요. 막 군침이 돌아가는데 그걸 확 씹어서 그냥 확 씹으면 고소한 맛, 온갖 맛있는 맛이 다 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삼켜라. 하나님이 그냥 삼켜라. 그리고 요나 이 큰 물고기가 막 씹고 싶어가지고 이빨이 달달달달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삼키라 하니까 그냥 꿀떡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더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요나가 이제 밖으로 나가죠. 고래가 이제 큰 물고기 밖으로 토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토해냅니다. 토해내가지고 밖에 미끼에 떨어져가지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니느웨에 와서 해결을 외쳐요. 해결을 외치고 언덕 위에 쭉 올라가지고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망하게 하실 건가 하고 요나가 쫙 살피고 있는데 햇볕이 쫙 찌니까 요나가 엄청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박능굴을 박능굴이 자라요. 박능굴이 아주 급속도로 자라게 해요. 이 박능굴이 급속도로 자라게 하는데 요나 머리 위로 샥 올라온 거예요. 그 요나가 보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요나가 엄청나게 만족이 되었어요. 만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두 장은 얼마 전에 한 장은 제가 찍고 한 장은 또 다른 분 찍어가지고 제가 이게 올려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저쪽에 세 칸 이렇게 나누어서 놓은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건데, 요나의 박능굴이 뭔고 하고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뭐 같아요? 아주까리 나무 같죠? 그러네요. 아주까리 나무. 예? 이걸 다르게 말하면 피마자라고 해요. 그 보니까 이 요나의 박능굴 위에 이 올라간 이 나무가 이 아주까리 나무더라고요. 아주까리 나무. 예? 이게 자라니까, 많이 자라니까 4m, 5m, 6m까지 자라요. 이게 아주까리 나무가 1m에서 한 4, 5, 6m까지 막 자라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봤거든요. 실제로 이 요나의 박능굴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아주까리 나무더라고요. 성경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나의 박능굴은 아주까리 나무더라고요. 피마자라고. 이 나무가 쫙 자라가지고 요나의 머리 위에 딱 씌워주니까 요나가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만족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뭘 보냅니까? 벌레를 보내요. 벌레야,
만족해 하는데 저 지금 니누에 다 망하기를 바라면서 저 심보가 고약한 저거나 저 한번 저 박능굴 그거 한번 쫙 갉아 먹어버려라. 곤충에게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벌레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박능굴을 막 갉아요. 갉아가지고 금세 박능굴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박능굴이 다 햇빛에 그 건조한 햇빛에 시드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여다가 막 또 불평을 하죠. 여러분 이 박능굴은요 이 아주까리 나무는 독성이 그래서 독성이 아주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벌레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무예요. 벌레들이 이 나무 잎을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이 독성을 이 아주까리 나무의 독성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벌레가 이 나무를 싫어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저 아주까리 나무 피마자 나무를 물어서 갉아서 죽여라 하니까 벌레가 가기 싫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나무 가지를 싹 갉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곤충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니까요. 큰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벌레가 순종할 때 요나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엘리야가 가뭄에 온 나라가 가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릿 시내가로 보내요. 그릿 시내가는 아직까지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물이 아직도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릿 시내가에서 거기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내가에서 거기서 물을 먹는데 사람 여러분 물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만 먹으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물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만 계속 평생을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가면 내가 떡과 고기를 너에게 갖다 주겠다.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겠다. 그래서 왕상 17장 4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멘. 자,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하나님 명령하여. 까마귀들에게도 명령합니다. 고래에게도 명령을 하시나 벌레에게도 명령을 하시나 까마귀에게도 명령을 하세요. 까마귀에게. 그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 까마귀가 순종을 하는데 이 까마귀가 뭘 갖다 줘요? 엘리야에게 뭘 갖다 줘요? 떡과 고기를 갖다 준대요. 여러분 그 시대는 가뭄 시대고 기근의 시대예요. 먹을 게 없는 시대예요. 까마귀가 이 떡과 고기를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싶었겠어요? 안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어렵게 구한 떡인데 어렵게 구한 고기인데 그걸 물어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겨우 찾은 그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그걸 물고 가면서 먹고 싶어 얼마나 침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탁 떨어뜨려 줘요. 엘리야 그걸 또 먹어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분 까마귀 고기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옥상에 가보면요 까마귀가 위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닭다리 있죠. 닭다리 그런 것도 어디서 훔쳐왔는지 까마귀들이 물 갖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떨어뜨려 놔. 고기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 떡과 고기를 언제 갖다 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삼식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두 때만 먹어도 괜찮구나. 엘리야에게 두 때를 주시. 하나님은 아침 겸 점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침 겸 점심 그리고 저녁 응? 그 두 때를 주세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그러면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삼식을 졸업해야겠구나. 네. 사람은 두 때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시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까마귀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구해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또 저녁 때도 그걸 구해가지고 갖다 주고, 자기도 먹을 걸 찾는다고 이 까마귀가 얼마나 바빴을까. 자, 이 까마귀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저는 우리 영접교회 십자가 종탑에 앉는 이 까마귀에게 명령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까마귀가 거기에 십자가 종탑에 앉아가 십자가 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 물론 그게 뭐 십자가 자체 물건 자체가 거룩하지 않지만 그런 상징물인데, 거기 까마귀가 쫙 앉아가지고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가 배설물을 막 떨어뜨리면, 그래서 제가 저 밑에 마당에 있으면 까치를 막 쫓거든요. 까치 가라 쫓아내는. 그 까마귀가 까마귀가 제 명령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까마귀가 제 명령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까마귀가 어떻게 제 명령을 듣겠어요? 제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말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령해 보려고 해요. 까마귀야, 거기 내 집이 아니다. 까마귀야, 거기는 화장실이 아니야 하고 제가 명령을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요.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배가 막 파도 물결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고물에서 주무셨다.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쪽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질 지경인데,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침몰 직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뛰고 저 뛰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배를 좀 바르게 세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침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이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보십시오 하고 주님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람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그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하여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모든 만물 속에다가 담아놓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태양을 머문 사건으로 인해서 달을
하늘을 넘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니까 비가 올 시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다섯 왕과 싸울 때, 아무리 연합군과 싸울 때 그 시기가 비가 올 시기가 아니에요. 비가 올 시기가 아니라는 말은 우박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우박이 주로 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가 올 시기가 아닌 우박이 떨어질 시기가 아닌데 우박을 떨어뜨려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또 태양과 달까지 이스라엘 군사를 도우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동시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한 말씀도 한 구절도 안 믿어지는 말씀이 없이 다 믿어지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실 텐데요.